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이제 왕궁에 살지만 그 이야기의 종결은 이곳이 내가 살 자리가 아님을 알고 진짜 왕자가 와야 돼야 될 그 자리, 사람들이 아무도 그 왕자인 거지가 자기가 왕자라고 할 때 안 믿을 때 그가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왕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왕자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귀중한 삶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상황은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자가 또 있었는데요, 이분은 낮에 호의호식하고 명령만 하면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호강을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자는 밤마다 꿈에서 거지가 돼요. 그래서 잠자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거지가 되어서 낮에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정말 천덕꾸러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 반복이 되니까 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잠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현실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왕자의 자리에 앉고 있어도 결국은 그 마음에 불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 거지는 낮에 늘 얻어먹고 늘 힘들게 살아가고 사는데 이 사람은 밤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밤마다 꿈을 꾸면 이 사람은 왕자가 되어서 왕궁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비록 낮에는 업심여김을 받고 고생을 하지만 밤에 꿈에서 왕자의 노릇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그 잠자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이야기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 삶의 가치,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언의 말씀도 4장 23절의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도 이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환경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기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스스로 만족하시고 행복하신 분입니까? 전혀 반응이 없죠. 네. 그럼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웃으면서 행복한 거에 아멘을 해야 믿죠. 얼굴은 우울한데 대답은 아멘이면 그게 정말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경험하신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귀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자들은 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귀한 자가 그것을 넘어서 제자들과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존귀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시려나 하나님 얘기를 하시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존귀한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가 존귀하신 분이에요. 니에미야 9장 5절에서도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다. 하나님은 그냥 존귀하신 분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기 전에는 나 스스로 난 존귀한 사람이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난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참새가 너무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참새가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치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한 우리를 굉장히 스스로 낮게 여길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참새 하나의 그 참새도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좋은 과학자일지라도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들여도 이 참새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천만 불, 수백만 불 들어가도 못 만드는 그 참새 하나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귀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었죠. 존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스스로를 존귀하거나 보배롭다고 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해요? 사랑. 동일한 얘기잖아요. 다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시기에 자녀는 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지? 아니 자녀가 귀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다. 아니 그냥 걔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그 자녀가 능력도 있고 신분이 높고 업적도 있으면 더 자랑스럽겠지만 부모에게 그 자녀는 그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신분이 높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자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녀가 많다고 한 자녀를 이 자녀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replaceable 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녀는 딱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나의 자녀가 나에게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귀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존귀한 자의 삶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존귀한 자의 삶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더 깊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윗사람이 소홀한 대접을 받으면 그 가족, 그 아랫사람만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면 받지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분을 귀신의 왕이라 바알세불이라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을 더 모욕하고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 real inten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진짜 의도는 야,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 큰일 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너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 담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귀신 따르는, 귀신의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막대할지라도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쫓으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쫓으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길이지만, 편함과 안식이 없는 일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니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결정하는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어두운 곳에서 나와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귓속말로 하는 것들을 집 위에서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귀한 자의 삶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뺏을 수 있으나 너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 그것보다는 그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각자의 때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맞이해야 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핍박도 있을 거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 거지만 그것이 이 세상 생명의 끝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고 따라야 할 것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그 주님을 쫓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많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아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참새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그분이니까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참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물보다는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워주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이의 머리카락을 세워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머리카락의 숫자가 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대충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까지 빠지고 그리고 난다는 거예요. 매일 빠지는 그 변화하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고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아버지께서 보낸 나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믿음을 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제자들과 우리는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현재 지금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아무리 박해자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관섭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삶에서 고통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핍박 중에 그 생명이 죽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죽음까지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부할 때 공부하고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Be yourself.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20년 전에 제 모습, 자신감도 좀 없고 자존감도 낮았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조금씩 알면서 저는 Be yourself란 말보다 Know yourself가 더 중요한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이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Know yourself. You are worthy to God.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보실까요? 어색하시죠? 아니신 분도 있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배로운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고 그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감당하셨던, 죽음을 맛보셨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는 존귀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존귀한 자로. 그래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려고 하니까 아침 1부 때부터 자꾸 이 본문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을 시인하라는 이 말만 하면 이 본문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만으로만 갖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관계성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시인하며 사는 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주님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직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가진 의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원히 가지고 싶은 것들을 모으고 또 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면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마음에 주님에 의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한 거.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라는 말입니까? 부인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너무 명확하죠?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거,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시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지금까지도 믿지 않던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크고 몰려오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그 풍랑을 잠재워주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걸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시인하고 그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